투병 생활하는 과정 속에 상당히 격렬하게 백병전을 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어떤 분은 한번 체험을 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 것, 고통에서 통증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을 체험했고, 어떤 분들은 지금 처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서 그때 나를 어떻게 회복시켰는지를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 투쟁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십니다. 처음 투쟁하시는 분들은 과거의 생각을 모두 끊어버리고 조건 없이 하나님을 쳐다보면, 조건 없이란 말은 이치, 이론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무조건 쳐다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능력이 들어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들어보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얽혀 있어요. 근데 그 관계가 나를 괴롭게 하니까 내가 계속 그것을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건강에 축이 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염두에 두세요. 관계예요. 추억이에요. 미래에 대한 두려운 생각이에요. 이것을 끊어버리면 다시 회복이 될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정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경각에 달려있어요. 어떤 분은 지금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거 틀림없이 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들어있나요? 어디 뱃속에 들어있나요? 마음이? 네? 아, 뇌 속에 들어있군요. 뇌 속에. 여기 들어있는 줄 알았더니 마음이 아플 때 왜 여기가 아프죠?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느끼는 것을 여기에서 이게 센서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활용도,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권리는 뭐냐는 거죠. 우리 마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네.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동물과 다르게 특별히 우리들에게는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품성이 자유가 있어요. 굉장히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해요. 자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창조하시고 나서 하와에게도 이 동산의 중앙의 나무 이걸 먹든지 안 먹든지 그것은 네 자유다. 그러나 먹으면 너 죽어. 먹지 않으면 영생을 해.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가능성과 먹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양쪽을 다 열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처음 창조할 때 주어진 권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먹었어요? 아줌마죠? 여자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죄를 지을 때 여자들이 먼저 짓는 것 같기도 해요. 남자들 그렇습니까? 주눅이 들어서 대답도 못해요, 남자들이. 자,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자유롭게 사랑하고 순종하거나 혹은 불신하고 불순종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인간이 그릇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감수하셨다. 왜냐하면 오직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서만 인간이 하나님의 본성 자체인 사랑의 원칙을 충분하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품성을 개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품성이 자유인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자유 속에서 살아봐야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을,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악을 배격하고 선을 선택했을 때의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이럴 때 최고의 기쁨을 누리고 우리들의 품성이 개발되는 것이에요. 악이 없는 상태에서 선을 행하면
그것은 선택의 자유가 아니니까 아무리 선이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기쁨을 못 누리는 것이. 그러니까 선악 간의 지금 싸움에, 여러분도 이 싸움에 지금 참여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떨 때는 질병과의 싸움이에요. 어떨 때는 내 악습과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 기쁨을 누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 누리고 싶으세요? 네. 그렇게 대답해서 누려지겠어요? 누리고 싶으세요? 그러자고요. 오늘 그거 누리자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 의지, 우리 속에 마음 속에 있는 이 선택력은 우리들의 인생 길을 끌고 가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이 의지, 우리들의 이 선택력이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내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치료되기도 하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만약에 내가 치료가 되면은 우리들의 나머지 인생은 멋지다니까요. 그것이 어떤 병이든지. 내 악습을 끊으면 다시는 종의 노릇하지 않는다고요. 술도 담배도 그 종 노릇이에요. 종. 어떨 때는 제가 옛날 담배를 많이 피던 시대에 보면 사람들마다 남자들은 다 이거 하나씩 물고 다니는 거예요. 꼭 원숭이한테 뭐 하나 물려놓은 것처럼 다 이걸 물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것을 발견해서 발명해가지고 사람에게 하나씩 물려주는 거예요. 또 쌀을 썩혀가지고 사람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해롱해롱 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잖아요. 먹고 우리가 영양을 취하고 해야 할 그 쌀을 썩혀가지고 사람들에게 먹이는 것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 이게. 누구의 작품이죠? 사단의 작품이에요. 네. 의지란 사람의 인간 본성 가운데서 지배하는 힘이다. 만일 의지가 확립되면 생애의 모든 나머지 것들은 그의 지배하에 들어오게 된다. 의지란 기호나 경향이 아니다. 그것은 선택이요 결정하는 능력이요 사람 속에 작용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게도 불순종하게도 만드는 최고의 능력이다. 네. 그래서 우리 속에 이 선택력, 의지력, 이 선택력이 우리 안에서 작용을 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꿔지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술을 못 끊겠어요? 왜? 이 의지가 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감정이 의지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감정대로 따라가는 것이. 최초로 죄가 들어왔을 때도 그렇게 들어왔어요. 선악과를 먹고 싶은 욕망,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그 욕망 때문에 의지를 지배해버린 거예요. 욕망이 그거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죽음이 왔잖아요. 우리에게도 지금 다시 한번 죽음이 앞에 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것이 의지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 정신 속에는 이 마음이 들어있는데 이 마음 속에서 최고의 활용도는 뭐라고요? 선택이에요. 여러분 제 지금 얘기가 들리죠? 제 얼굴이 보여요? 어떻게 생겼어요? 말 좀 잘하세요. 근데 저 뒤에 안 보는 분들이 좀 종종 있어가지고 그분들은 이 앞에 앉아서 이렇게 멋있는 사람 좀 봐주세요. 여기 가까이 와서. 예. 지금 우리가 이 투병 생활하고 결정적으로 이거 선택을 하는데 절대 졸아서는 안 돼요. 예. 이겨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마음의 세계 이것을 가지고 과학자들이 얼마나 연구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특별히 이 마음을 결정하는 것, 선택하는 것, 내가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이 선택을 하는 것은 어제 제가 어디서 한다고 그랬죠? 전두엽. 이게 사람의 전두엽이에요. 이건 원숭이, 이건 고양이. 그러니까 머리 크기는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는데 뭐가 차이 나요? 예, 전두엽이 이렇게 차이 나요. 그건 인간에게는 선택력을 줬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 있는 이 전두엽, 이것이 커요, 인간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들의 인생을 결정하더라.
근데 어떻게 결정하냐면, 이 도서관에서 책들을 다 꺼내놔요. 달력에서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예정에 대해서 꺼내놔요. 정보를 꺼내놔요. 사는 사람 속에 그 어떤 생애의 것을 꺼내놔요. 여기다 놓고 어떻게 결정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자리가 전두엽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의 뇌 어느 부분은 이 기억을 하고 있고 어느 부분은 이 지식을 추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런 모든 것을 다 전두엽에다 꺼내놓고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전두엽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모든 것을 좀 확대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다 꺼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결정을 해요.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의 최고의 활용도는 결정하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자, 우리 침팬지를 한번 봅시다. 보면 대부분의 유인원은 우선 양이 많은 접시를 가리키고 봐요. 그런데 이 테스트에서 문제는 녀석이 가리킨 접시에 있던 건 딴 데로 없어지고 대신에 남는 걸 받게 된다는 거죠. 많은 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둘 중에 양이 적은 걸 가리켜야 하는 거죠. 여기 이거요. 그럼 실험자로서 제가 이걸 치우고 남은 걸 주는 거죠. 그게 양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스트의 규칙은 둘 중에서 수가 적은 걸 가리켜야 한다는 거죠. 테스트 때마다 작은 걸 선택할수록 더 많은 포도를 받을 수 있죠. 에이지 준비됐니? 7년 만에 처음으로 에이지는 세계 제일이라는 명예사수에 나섭니다. 흥분되니? 그렇게 흥분이 돼? 성공하면 세계 제일의 유인원이 되는 거죠. 할까? 그래, 이건 가져가고 여기 이걸 넣어줄게. 한 번에 걸쳐 해보았습니다. 7년 만인데도 에이지의 성적은 놀랍습니다. 85%나 되는 높은 성공률을 보여줬죠. 에이지는 이 과제에 있어서 역시 세계 제일임을 입증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랑우탄뿐 아니라 모든 유인원 사이에서요. 침팬지, 고릴라, 보노보 등 제가 테스트해본 유인원 중 제일 성적이 좋았어요. 녀석이 가지고 있는 지능, 기억, 언어 능력에 더해 산수와 추론에 대한 이 테스트 결과를 보면 에이지의 다재다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랑우탄보다 낫습니까? 못합니까? 곤란한 거 물어보죠 제가? 많은 걸 취하려고 그래요? 적은 걸 취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욕심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것이 눈이 어두워져서 도둑질도 하고 사기도 치고 그러잖아요. 이게 어두워져 버리면 오랑우탄보다 낫다고요? 못하다고요? 그걸 어떻게 제 입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권리는 선택력이다. 방송국에서 KBS가 있고 MBC가 있는데 어떤 방송을 듣느냐, 어떤 채널을 내가 맞추느냐, 이것이 최고의 권리라니까요. 즉 나에게 잡념을 넣어주고 과거의 추억을 넣어주고 죄책감을 넣어준 이것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기쁘고 즐거운 미래를 넣어주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느냐, 이거라고요. 지금 우리들의 선택력이에요. 그런데 계속 골치 아픈 생각만 하면서 나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살아가는 이 인생을 보면 오랑우탄보다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실험하기 위해서 사단이 계속 넣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멋지게 하나님 쪽을 선택했을 때 오는 기쁨, 오는 상, 그거보다 더 큰 유익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포도를 2개를 선택한 것보다 하나를 선택했을 때 2개가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골치 아픈 일만 돌리고 있으니까 더 큰 유익이 안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좀. 네. 너희 로마서 자신을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그 골치 아프고 후회되고 죄책감에 빠진 그 생각을 계속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누구의 종이 돼요? 마귀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 종. 그러니까 내가 마귀 종으로 인해서 끝마치느냐, 아니면 멋지게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하늘을 가느냐. 기가 막힌 선택이라니까요. 이 담배에 대해서 연구한 게 나오는데 하나 보도록 합시다. 그가 담배를 처음 배운 건 군대에서였다. 40년 동안 많이 피울 때는 하루에 3갑까지 피웠다. 담배를 피우고 나면 호흡은 더욱 거칠어진다. 한층을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아 쉬어가야 한다. 심장, 폐, 그리고 검사 결과 허태원 씨의 폐 기능은 40%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랜 흡연으로 인한 폐기종 때문이었다. 담배 연기는 기관지 끝에 달린 배포의 벽을 파괴해 탄력을 잃게 만든다. 이로 인해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호흡 기능 장애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폐기능 검사를 했을 때 폐기종이 많이 진행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심각한 폐쇄성 호흡 기능 장애를 보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인데요.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사망 원인 5등 안에 드는 중대한 병입니다. 호흡 장애 증상이 심각해지면서 결국 직장까지 그만둬야 했다. 그동안 수없이 금연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여기 전자담배. 전자담배하고 이건 패치고. 예. 이게 이제 패치. 니코틴 제거제고. 예. 다 이 니코틴 제거제입니다. 이거 딱 한 대만 태우면, 우리들이 하고, 한 대 딱 태우면은 쫙 연결이 돼갖고 안 태우면 안 되더라. 그래, 한각 태울 때 끊었는데 끊고 한 달 정도 있다가 우리 하나 태워갖고 다시 태우다 보니까 배로 더 태워지더라고요, 2각. 이게 실패라니까 점점 더 이 양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뇌는 어떻게 담배에 중독되는 걸까? 담배 연기 속 니코틴은 혈관을 통해 불과 7초 만에 뇌에 도달한다. 니코틴이 쾌락 중추에서 니코틴 수용체와 결합하면 쾌락 중추 말단 부위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된다. 이 물질은 쾌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수십 분이 지나면 니코틴은 거의 사라지고 도파민 수치도 다시 낮아진다. 담배는 2시간만 지나면 이제 벌써 금단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대개는 2시간 간격으로 계속 담배를 피울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패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이 짧다는 거가 큰 특징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모두 다 중독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흔히 한 50% 정도는 실제로 니코틴 중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배의 중독성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은 박명삼 씨. 황반변성으로 왼쪽 눈은 시력을 거의 잃었고 오른쪽 눈은 0.7의 시력을 유지하고 있다. 황반변성은 안구 내의 신경 조직인 황반부에 변성이 일어나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고 흡연도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대개 이제 한갑 정도 피면은 이 증상이 생기는 게 2배 정도로 나요.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줄이시는 게 도움이 되겠다. 근데 끊으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안 되지. 의지력이 없어서 그런지 안 되네요. 한번 끊은 망막은 상당히 그 대사 활동이 아주 활발하고 거기 이제 산소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되는데 니코틴이 이제 혈액순환을 방해를 하죠. 방해를 하니까 이 그 홍변변성이 더 실명이 되고 거의 폐가 활동하지 않을 만큼 심각한데 못 끊는 거예요. 그런데 담배를 피니까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도파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쾌감, 이것을 얻기 위해서 계속 피는 거예요. 계속. 세상 다 어둡고 쓸데없고 나는 홀로 살아 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도파민보다 더 큰 쾌감이 오면 담배 끊을 수 있을까요? 더 쾌감이 있으려고요, 설마.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우리 마음에 그것이 감동이 오면 담배보다 훨씬 더 큰 쾌감이 와요. 이것이 악습을 끊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잠언 2장 10절에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네, 내 영혼에 즐겁게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이때 악습을 끊게 해주고 또한 마음도 변화되게 해주고 거기에서 의지력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 내가 끊을 수 없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했을 때 내 마음에 의지력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끊을 수 있는 것이. 그래 시도를 해보자고요. 그런데 우리는 담배 피는 그 욕망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내 힘으로 끊으려고 하니까 과거처럼 또 실패하는 거예요. 악습도 마찬가지. 이 고집이 센 사람들이 이걸 딱 바꾸면 될 텐데 그 악습에 대한 고집을 붙들고 있다고요. 내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는데 이 악습을 끊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 이것 때문에 안 끊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도를 해보세요. 그 피고 싶을 때, 술 먹고 싶을 때, 성질 날 때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이것이 우리 마음의 최고의 활용도라니까요. 이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병 치료에 혈루병 환자가 있어요. 이 혈루병 환자는 돈을 다 허비했어요. 그래서 한 5억 있는 돈을 이 병원에 갖다 주고 저 병원에 갖다 줘서 다 허비했어요. 돈이 다 떨어졌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이 병을 고치지? 근데 마침 누가 예수라는 사람이 병을 잘 고친다더라. 그러니까 이 예수가 잘 고친다고 하는 생각과 다른 의사도 못 고쳤는데 어떻게 고쳐라고 하는 마음이 양쪽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 것이.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잘 고친다고 그랬는데 안 되거든. 어떡하지? 삼성에다도 내가 1억을 갖다 줬고 현대에다도 1억을 갖다 줬고 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하지? 여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왔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과에서도 안 됐고 어디 유명한 대학병원에서도 안 됐고 안 됐는데 어떡하지? 이랬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선택을 하는 것이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능력이 있을까요? 창조했는데 왜 못 고치겠어요? 그러면 무엇이 부족하기에 내 병이 안 고쳐질까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지 아니하면 절대 강제로 치료를 주시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선택했을 때. 그래서 이 혈루병 환자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 보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는데 너무나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야,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좋겠다라고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가 병이 치료가 됐던 것이에요. 이 혈루병 환자의 성경 기록은 우리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병을 치료하는 과정을 잘 설명해 놓은 것이에요. 누가복음 8장 46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네, 예수님이 그 여자가 손을 댔을 때 병이 치료된 것을 아시고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여자는 이건 난데, 내가 치료된데 나를 부른 거 아니야. 이 여자는 놀랬겠죠? 자기를 왜 부를까? 돈 달라고 하려나? 난 돈 없는데. 삼성에 1억 갖다 줬는데 예수는 그러면 나았으니까 몇 억 달라고 그러려나?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47절에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네, 이건 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가서 고해야 되겠다. 근데 이 여자가 병을 낫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서 이 병이 나았다고요? 우리 보이지 않는 영혼 속에는 손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현실 속에서 물건을 잡듯이 우리들의 영혼 속에서 손은 능력을 잡는 것이에요. 그 손이 뭘까요? 이 영혼 속의 손은 믿음이에요. 이것이 선택력이에요. 이것이 치료를 붙잡은 것이었어요. 자, 봅시다. 그분께서 지나가시자 그 여자는 앞으로 나아가 그분의 겉옷자락을 간신히 만지는 데 성공했다. 그 순간 그는 고침을 받은 것을 깨달았다. 바로 그 일촉에 그 여자의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었다. 즉시 그의 고통과 질병은 사라졌다. 그 여자는 그 순간에 온몸을 통하여 흐르는 전류와 같은 충격을 느꼈다. 그에게 완전한 건강이 주어졌다는 느낌이 왔다.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뇌암이었어요. 뇌암. 그런데 2번 수술하고 3번째 병원에 갔을 때 이제는 의사가 손을 못 대겠다고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서 여기를 찾아오셨어요. 부부가. 그런데 그때는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디 재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오십시오. 그랬더니 그 부인이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조금 있으면 죽어요. 그러니 제발 이 마룻바닥에서 잘 테니까 좀 허락해달라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해요? 오셨어요. 이분이 오래 믿었던 분인데 이제까지 이 믿음을 한 번도 활용해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오래 믿은 것과 이거 활용은 달라요. 이걸 체험적인 지식이라고 그래요. 체험해봤다고. 근데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이 우리들의 모든 모든 경험, 이것을 다 집중해서 이 강의를 듣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죽을 판이니까. 근데 다른 사람 얘기가 여기서 많이 나아갔다고 하니까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 축에 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희망 속에서 온 힘을 다해서 듣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3일째 되는 날, 나중에 이제 간증이 그런 거예요. 3일째 되는 날, 이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뭐가 찌르르하고 지나갔더래요. 그러더니 자기도 나았다고 하는 것이 느껴지더래요. 이게 한 6, 7년 전쯤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끔 오셔서 도와주기도 하고 또 말씀도 듣고 하고. 근데 예전에 어느 결혼식에 가니까 이분이 접수를 받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건강해지셨어요? 네, 요즘에는 건강해요. 그래서 사진을
같이 찍고 언젠가 한 번은 보여드릴 거예요. 그 일촉이 자기의 생애를 바꿔버렸어요. 여기 똑같잖아요. 그 일촉에 그의 여자의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었다. 그 여자는 그 순간 온몸을 통하여 흐르는 전류와 같은 충격을 느꼈다. 아, 병이 비슷한 방법으로 많이 낫네요, 보니까. 찌르르하고 지나가더라. 그 순간 나와버렸어요. 아니, 수술을 여러 번 해야 그것을 다 긁어낼 텐데 어떻게 한 방에 그렇게 되죠? 그게 창조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해보는 거예요. 이 여자는 나왔어요.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왜 그 여자를 붙들어 놨어요? 내 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하고 왜 이 얘기를 했냐고요? 그 여자를 왜 불렀냐고요? 그냥 가라고 해도 되잖아요. 왜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쉼터에 와서 병이 낫는다고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입소문으로 거의 와요, 여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나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해요. 여러분, 다리를 주물러 주던가요, 여기 와서? 아니면 침을 놓던가요? 아니면 빠따로 한 대씩 때리던가요? 어떻게 나아지던가요? 여기 나은 사람들 얘기 못 들으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 한 시간이 만나는 비법을 가르쳐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보내도 되는데 야, 네 영혼 속에 손이 나를 잡았다 이 말을 해주려고. 이것을 간단하게 뭐라고 그래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선택력이, 의지력이 우리들의 영혼 속에 있는 숨어있는 손이 예수를 붙잡은 결과다 이 말이게. 이것을 가르쳐주려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여러분 지금 투병 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반쯤 신뢰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러면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선택력을 통해서야만이 능력을 주시니까. 전폭적으로 내가 그분을 붙잡았을 때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 이것을 가르쳐주고 부닥거리 해서 나은 것이 아니고 침을 놔서 낫는 게 아니고 내 영혼 속에 있는 손이 붙잡았기 때문에 나았다고 하는 것,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폭로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다음 사람들 낫도록. 자, 봅시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옷을 만지는 행위만으로도 치유하는 능력이 나온다고 주장하는 미신이 생겨날 기회를 허용하지 아니하셨다. 병이 완쾌된 것은 예수와의 외적인 접촉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예수의 거룩하신 능력을 붙잡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네. 우연히 손을 댔기 때문이 아니고 나의 온 영혼이 그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암을, 어떤 사람은 관절염을, 어떤 사람은 학습을 끊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어요. 그러면 그 욕망이 우리들을 괴롭힐 때, 담배 피우고 싶어, 술 먹고 싶어, 암의 통증, 이럴 때 나의 온 젖먹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내가 끊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가 담배 끊어야 돼, 이를 악물고 그러지 말고 그 순간에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이것이 능력이 들어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보자고요. 여기에 한 달 동안, 어떤 분 2달 동안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안에 이런 비법을 배워서 내가 활용하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들은 자꾸 다른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것을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중요한 시기에 강의한 시간에 자꾸 뭘 생각해요, 여러분? 집에 먹다 놨던 떡 생각하나요? 잡념을 생각하나요? 이 시간은 온 신경을 집중해서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그 이기심, 이것 때문에 꽤 많이 놓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양심의 소리가 들렸을 때,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 딱 붙잡으면 여기에서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자, 하나 봅시다. 드디어 먹이를 물었을 때 행크는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합니다. 먹이를 바로 먹지 않습니다. 다른 계획이 있는 것 같군요. 빵을 물고 가서 물에 떨어뜨리고 기다립니다. 언제라도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습니다. 이런 안타깝게 됐군요. 물고기 2마리를 낚아채는데 성공합니다. 행크는 빵을 사냥 도구로 이용해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이 도구가 귀한 줄도 아는 것 같습니다. 잡아먹기에 너무 큰 물고기에겐 빵을 낭비하지 않고 얼른 건져내버립니다. 한때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라고. 저렇게 미물들도 미래를 생각하고 던지는 거예요. 빵을 던져놓고 고기를 잡아먹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을 포기하고 하늘을 취하는 것이에요. 앞으로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이 한 달 동안 포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우리들에게 잡념이 들어도, 어떠한 이익이 우리들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생애가 얼마나 유익한 생애가 되겠어요? 암이 없이 평안하게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걸 포기하세요. 논리, 이치 이런 거 다 포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꼭 승리할 것이에요. 오늘 최고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중요한 한 날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선택만 하면 오늘 건강한 사람이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애를 바꿀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가 왔습니다. 담배도 술도 끊을 수 있고, 악습도 고칠 수 있고, 우리들의 병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택만 하면 그것이 우리 것이 될 것을 확신하오지.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쳐다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드신 주님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날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